요즘 거리를 나가면 무지개 깃발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바깥에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캐나다 국기 아래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속에서 약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감사한 것은 매년 5월, 6월이면 토론토 지역이 퀴어 축제로 말미암아 요란한데 코로나 이 시국으로 말미암아 퀴어 축제가 열리지 않은 것은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취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적 기호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기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말을 하기를 네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남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도 네가 옳다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경 사사시대의 그 모습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말씀이 마치 이 시대의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고 특별히 성적인 부분이 타락해져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켜주는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자기에게 있는 기준은 자기에게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 사회의 특징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진 거죠.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기준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다,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을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에 그렇다 하면 순종했는데 요즘은 말씀이 그렇다 말을 해도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3,000년 전, 3,500년 전, 2,000년 전 그때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에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즉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죠. 사랑도 왜곡되고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도 서로가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치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방향을 잃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기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준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 어떤 말씀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약 성경의 다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받아 썼죠. 그리고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사도들이 받아 써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했고 그 두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주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을 하기를,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고 십계명 자체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로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42개의 문답이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교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십계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기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법이라면 다른 모든 규범들은, 모든 율법들은 그 헌법 아래에 있는 법규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에 관련된 율법의 핵심이며 모든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진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우리 모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모든 피조 세계는 그 질서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말씀, 이 십계명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들은, 이 6가지의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에는 십계명이 2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다른 십계명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배경이 다른 거죠. 신명기 5장 2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십계명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말씀이죠.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과 세우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 바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부모 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부모 세대에 속한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할 때 어린 자녀들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인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주는 십계명은 조상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말을 한 거죠. 아마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은 40년 전 호렙산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십계명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 지금 현대 우리 생활에서는 적용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 십계명의 말씀은 3,500년 전 호렙산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 있는 40년 이후에 그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 십계명의 말씀은 3,500년 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도하여 내신 백성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름을 받은 백성들, 불러내심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용 성경이 있죠. 그 성경에서 히브리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쓴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회중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에서의 카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회중이었고 신약에서의 에클레시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십계명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세워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말씀 바로 앞에 1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써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규칙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백성들, 세상과는 다른 규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십계명을 소개하기 이전에 형식적으로 덧붙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독재자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항상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십계명이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면, 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한 규칙,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과 십계명의 그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급커브가 많은 산길을 운전해 보면 옆에 가드레일이 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커브를 돌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안쪽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돌아야 합니다.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만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교통법규가 없는 것처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가끔 다른 차는 전혀 상관없이 혼자 열심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빨간 신호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더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 속에서 우리는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규칙을 돕는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주신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결코 율법에 복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라면 관계입니다. 십계명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함께 거하게 될 때 그 백성들과의 관계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 때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속에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나아가 공동체와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애굽 땅은 무엇입니까? 내가 종된 그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타깝지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그 아픔은, 그 고통은, 그 단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죄의 속박에서 온전히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거죠. 이 십계명의 말씀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만, 요단강에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이 무너져 버린 시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기준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기준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십계명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느슨해진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붙들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전히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자유롭게 풀려지는 그 경험을 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